찬송 하나 보겠습니다.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는다.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가 달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제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조든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여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빛이 없으면 앞에 있는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오늘이 처한 내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은 먼저 하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임해서 빛으로 비친다면 자기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그 상황이 너무도 교활하고
너무도 처참하고 너무도 사악하고 한 그런 상태가 우리 자신이지만 진리가 오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참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영접하려고 하면, 믿는다는 건 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려고 하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가 영접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기회만 되면 내가 잘난 체하고, 기회만 되면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 기회만 되면 나도 왕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나를 변화하고 싶은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셈이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것이 밝히 보여지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상이고 속는 것입니다. 왜?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인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을 수 없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존재고 그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욕망의 덩어리가 쉽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째도 마음을 닫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이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그 욕망의 덩어리가 밝혀집니다. 그 욕망의 덩어리가 끝납니다. 그때 사람은 참됩니다.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참으로 참된 존재에 거하게 된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은 할 때 예수님의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자,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들어간 백성이 있습니다. 들어간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모세가 간 것이지 애굽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따라 해보자. 나라는 존재는 혈과 육입니다. 육신. 이 육신 안에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 여러분이 존재 안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죽을 수가 없고 잠을 잡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병든 자는 결론적으로 마침내는 병이 들어 점점 둥해져 생명이 경각간에 호흡이 거칠어져 마침내 죽습니다. 죽고 무덤에 넣어서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든 자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병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병든 자 안에 누가 있냐면 죽을 수 없는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애굽 나라에 애굽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육신의 존재 안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존재를 깨워서 일으켜야지 여러분은 마침내 예수와 함께 잔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자 안에 죽을 수 없어 잠자는 자가 있는데 이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고 일어나 나옵니다. 그럼 언제 듣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서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날 즈음에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싱싱하고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처음 수요일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한 5명, 6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내가 막 쉽게 전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조선 사람 앞에 조선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 잠자는 것도 아니야. 졸지도 않아. 듣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별 기적도 다 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었어요. 나 이걸 몰랐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병든 존재인데 이 존재가 마침내 죽어서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걸 몰랐어요. 듣는 자의 상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야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면 이제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언젠가는 죽을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가 부활해서 나온다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고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은 듣는 자가 마침내 첫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은 병들어 죽어 썩어 냄새가 날 즈음이 돼야 이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처음 여러분이 들을 때에 바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잘난 것이 있었어, 나도 그래도 배운 게 있단 말이야, 나도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안이야 했다는 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끄러운 것인지 하고 자기를 포기했을 때 그 다음 살리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속에 영을 부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다. 죽음이 먼저 와야 부활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훌륭해서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죽음이 와.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 그것이 보배야, 보배. 예수님은 그런 보배를 찾고 있어. 나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 철없는 것들이 이곳에 와서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너의 이름을 세우려면 나가라. 밖에서 네 이름이 세워지지. 여기는 네 이름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네 이름이 목배임당해. 너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인간들이 교회 가서 기도는 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다 그래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 존재가 그 이름이라 이 말이야.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이름을 기도해놓고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자랑의 존재들이야. 그러니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 나는 복숭아를 못 먹어요. 복숭아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나. 나는 또 사과도 못 먹어요. 나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 싫어. 사람이 왜 사과를 하는 거야? 사과만 먹으면 나는 속에서 미식거려. 자두도 못 먹어. 미식거리는 게 많아. 요즘 왜 오늘 미국산 젤리란 뭐라 합니까 그거? 체리. 그거 얼마나 맛있어. 근데 난 그것도 못 먹어. 먹으면 미식거려.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나 못 먹어. 알러지야. 알러지가 있어. 자기를 은근히 숨겨놓고 거짓 행하는 사람 난 못 먹어. 알러지가 있어. 예수님도 알러지가 있었어요. 어떤 알러지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가 바리새인만 보면 열딱지가 난다. 좋은 얘기로 하다가 바리새인만 만나면 조용히 끝나질 않아. 나처럼 욕은 하지 않지만 그분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 그 말은 한국말로 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이 말이거든. 바리새인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중에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 바리새파는 뭐냐면 종교인인데 어쩌다 자기를 옳게 보여가지고 사람을 자기 조직, 자기 몸, 자기 세계에 끌어들여서 자기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은근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만 보면 예수님은 알러지가 생겨. 알러지가 생겨. 근데 이슬람 그 회교인들은요 뭐에 알러지가 있냐면 돼지고기만 보면 팔적해요. 돼지고기만 보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근데 성경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려놓은 게 있어요. 자,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음식을 먹지 마 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슬람은요, 또 돼지고기를 경멸하지만 하나는 여자를 그렇게 경멸해요. 사실은 자기도 여자에서 났으면서. 그러니까 거짓이죠.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이스라엘 그 율법에 여자를 수에 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자, 못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2장.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이로되 대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쪽발이 소발톱처럼 노루발톱처럼 염소발톱처럼 쪽발이 갈라진 거와 대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근데 쪽발이 갈라졌을 때 대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말아라. 근데 토끼는 대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가락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은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거야.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문자,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먹었을 때 알러지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것을 잘 먹고 소화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책,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로소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대는 발굽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갈라지질 않았어. 근데 대새김질은 해. 그러나 대새김질 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얘기하고 말씀이 이렇지 않냐고야 하고 말씀에 대해 논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뭐 귀하게 생각하고 하되 그 존재가 나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와 땅에서 난 존재가 갈라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빛과 어둠이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이 교회에 와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막 지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먹질 못하겠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하겠어. 맛이 없어. 알러지가 생겨. 먹으면 속에서 미식거려. 왜? 이 사람은 이 세상과 나에 대해서 갈라지지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정말로 빛이 팍 비추오면 나를 비추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경멸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고 이 세상, 큰 세상은 밖에 있고 작은 세상은 내 마음이야. 이 세상은 내 마음, 육신의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 때문에 나와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한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세상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먹지. 이 몸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또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못한다 이거야.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길을 같이 가고 하지 않는다면 먹을 수가 없다 이거야.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동물, 이런 동물, 돼지고기 먹어도 되죠. 토끼고기도 먹어도 되죠.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가락이 5개인가 4개야. 계속 말씀은 되새김질하고 얘기도 하고 해. 그런데 여기도 가서 끼웃, 저기다 가서 끼웃. 철새야, 철새. 자, 먹을 수 없다 이거야.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이제 울타리가 있는 우리가 있는데 2개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가 그 우리로 들어가서 양을 불러내 나와야 될 우리가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는 들어가야 될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건 판이하게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인생이 70이요 80이야 강건하여도 그 끝은 수고 슬픔밖에 없다는 그 인생에 대한 인식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존재가 자꾸 뚜렷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야. 세계가 2세계가 있어요. 자, 이번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가 옮긴다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들어갈 우리고 흑암의 권세할 우리는 나와야 될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를 꺼낸단 말이야. 나라는 것은 혈과 육이란 말이야.
육체든 인간이란 말이야. 이 인간 안에 잠자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병든 나사로 속 안에 잠자는 나사로가 있다며. 그러면 병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날 때쯤 되면 말씀이 가서 그 썩은 나사로 안에 썩을 수 없는 잠자는 나사로를 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앉게 한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그가 뭡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옹호하고,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세우려고 하는 그 엄청난 모략, 괴계에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을 내가 그의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는 말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점철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네가 죽게 된다 이거야. 그것은 멸망이야. 너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야.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죠. 죄사함. 그럼 죄사함이 완결되는 것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아들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내가 영으로 완전히 옮겨져야지 죄사함이 완결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육신일 때는 죄사함이 완결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육신이라면 난 영원히 정죄받습니다. 육신이면서 정죄를 안 받는다? 그건 진리를 거스려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면 나는 언제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멸망받을 자예요. 나는 치가 떨리게 혐오스러운 자예요. 나는 나를 절대로 옹호하고 사랑하고 내세우고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바로 뱀이기 때문에. 죄사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전해. 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거 좋아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건져내서 옮겼다 이거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거기에서 뭐가 완성돼? 죄사함이 완성되는 거야. 육신에는 항상 죄가 있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아? 육신에서 옮겨져 가지고 영으로 옮겨져야지 죄사함이 완전히 완결되는 것이지. 바리새파들은요, 바리새인의 교리를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복음이 뭐냐? 칭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는 그것은 사랑의 아들로 들어가려고 지금 첫 발을 띈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 것이 완성되려고 하면 육신에서 발을 떼서 출발해가지고 영에 가서 뿌리를 내려야지 그 의롭다 하는 것이 완성되지. 육신은 의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그냥 죄로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영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낫는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있는데, 자, 레위기 그냥 찾기가 힘들죠?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봤으니까, 그죠? 레위기 13장을 보면 13장 9절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나누게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려는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며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는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참 성경이 묘해요. 문둥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마리아의 성 얘기를 했잖아요. 문둥병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밖 불에 살아요. 근데 이 문둥병이 딱 보니까 문둥병 증세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아. 인간이 문둥병자라는 걸 이미 알아. 그때 불러와가지고 이거 너 문둥병 맞네. 문둥병이네. 아닙니다. 이거는 피부병입니다. 끝까지 우기면 그럼 좋다.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일주일 동안 새 창살에 감옥에 딱 가둬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와보니까 요즘 좀 진행이 됐잖아. 봐, 이게 문둥병이 진행이 됐잖아. 아니라니까요 하면 이 자식 고집 심하네. 그럼 좋아, 한 번 더 들어가 하고 2번 금고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문둥병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하다, 맞다, 가라. 그러나 이후에 문둥병이 바라면 너는 부정하다. 자, 그 말을 뒷국제에다 딱 대고 얘기하고 보내줘.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는데 네 문둥이 맞지? 문둥이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드러졌는데 나 문둥이 아닙니다 해도 문둥인 거야. 이거는 코도 자물아지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완전히 바라면 정하다. 이건 정하다. 깨끗하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정하다. 완전히 문둥병이 바라면 이 사람은 다시 창살해 놓고 금고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이미 정하신 자인즉 휘어졌다. 그래서 문둥병을 발각시키기 위하여 2번 금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봐. 안 되지. 나는 되는데요. 이 자식 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금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법을 가지고 왔어. 너희가 육체로는 간음을 안 했지? 좋아. 근데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었어? 안 품었어? 마음에 음욕을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난 간음을 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법에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걸려가지고 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라고 하는 세계에서 너를 빼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너는 너를 기대하고 있지. 너를 신뢰하고 있지. 너를 사랑하고 있지. 너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그러나 헛된 것이야. 왜냐면 인생이 광음처럼 지나가 버려. 근데 너에게서 벗어나서 그에게 가서 뿌리를 내려야지 영원한 것이지. 너에게 뿌리를 내린 상태는 너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 나에게서 빼내주려고 하는 건데 끝까지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야. 여러분 딱 양의 문. 양의 문이다 나는. 그 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따라해보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양이 지금 어디에 에덴 동산 안에 양이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따먹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야. 복현이 졸려? 깜빡깜빡해? 저 상훈이 목사님 잘 감시해야 돼. 안 졸아야지 탁 때려주지. 자기가 졸면서 남을 때릴 수가 있나. 잘 감시해. 눈 탁 뜨고. 이제 삐다 무슨 말 하다가. 십자가.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야. 그러면 양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는 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 양의 문이다 이게.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인데 그 양이 어디 살았냐면 에덴 동산 안에 살았어. 동산에 살다가 동산 밖으로 나왔어.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면 화염검이야. 동산의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다 화염검. 화염검은 반드시 내가 죽임당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나의 주장이 없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 나가 왜 생겼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저 인간은 인간 안 돼. 저 인간은 사람이 좀 괜찮냐는 모든 이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한 동산 안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하고 싸운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것이 악하단 게 참말로 이상하네. 하나님도 회개 좀 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의 기준이 화염검에서 찢어져야 되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지. 선악의 기준이 안 깨지고는 들어가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 이거야. 여러서 나는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진 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육신은 나야 나. 영은 그야 그.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산다는 말을 그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야. 나는 육신이고 그는 영이야.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 영. 사람의 영.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준 그 숨이야 숨. 그 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것은 영이야. 영. 이 우주 만물도 다 영을 말하고 있어 사실은. 그 숨이 인간 육체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 숨이 인간 육체 안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그 영이 잠들어 버렸다. 죽었단 말이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은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 혈육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너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은 내가 영이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냐. 처음 난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거기에 잠들어 있는 영이 솟아나와야지 거듭난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거듭났을 때 비로소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나를 먹어주는 거야. 그 영은 뭐냐? 갈라졌단 말이야.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끝나버렸단 말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잠들었던 영이 부활해 나왔을 때 비로소 영이다 이거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애굽 백성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백성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세계 안에 가나안에서 들어온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것이 예수의 백성이라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저희 죄는 무엇이냐? 육신이란 말이야. 나라는 육신 안에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것을 건져내야만 비로소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네가 내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너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아직 눈에 붙은 지능을 털어내질 못했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씻어서 밝은 눈이 아직 안 됐어. 너는 육신이야. 네가 보고 있는 건 너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너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의 이론에 대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의 내용이기 전에 그냥 하는 소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가 흘러들어가고 놀라운 일이죠. 목소리 안에도 생명이 있다니까. 내용을 떠나서 내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음성은 뭐냐면 영에서 나온 소리만 듣는다는 거야. 육신의 소리는 듣질 않아.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갔어. 예수는 우리의 목자야. 그분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지. 그분 자신이 먼저 첫 것을 불살르고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영이라 해야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육신은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보온이라고 합니다.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온입니다. 근데 그 산상보온을 다 마치고
요한복음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쫙 전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을 전한 노획물이 하나 있었는데, 노획물이면 문둥이였어.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이 나와서 주여, 나는 문둥이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둥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지어서 딱 있을 때 그 무리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문둥이는 무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문둥이면서도 자기를 감추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이게 타인의 음성은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 타인의 음성은 그 문으로 들어오고 오지 아니한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야. 나한테 와서 영으로 나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 양을 도둑질하려는 거야. 예수님 양을 자기 세계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양은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아. 왜냐하면 영으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신체가 먹어지지가 않아. 또 타인의 음성은 내 안에도 있어. 내 안에 육신의 소리가 있어. 이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양은 그 내 안에 있는 음성에마저도 등을 돌린다. 나의 원함에서 내가 등을 돌려버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각각 불러내. 어디에서? 너에게서. 세상에서. 세상과 너에게서 너를 불러낸다 이거야.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예수의 백성은 영이에요. 영. 그 영이 죄 가운데 있어. 죄는 뭐야? 여러분이라고 하는 육신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 흙으로 된 사람 속 안에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네가 살고 있는 너의 세계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곧 구속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죄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를 봤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죄사함 받은 후에 계속 진행해서 어디로 나를 데려가 줘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은 거기서 딱 머물러 버리니까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이 안 돼. 돼지야 돼지. 먹지 못한다. 주님은 그런 사람 못 먹어. 안 먹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여전히 나를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더덕 더러운 똥하고 막 침하고 묻었는데 예수의 피로 싹 씻어가지고 세를 탁 해서 강물에 가서 팍 해서 싹 씻어내고 확 내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니까. 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는,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올라온 것은 육신이 아니고 그가 올라와야지. 내 안에 그가 살아나야지. 내 영이 살아나야지. 자, 그래야지 그 영이 비로소 예수의 몸이 돼서 천국으로 간다 이거야. 교회가 된다 이거야. 오늘 정자사님이 왔기 때문에 신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내가 들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문둥이 아닙니다. 문둥이 아닙니다. 이걸 피부병입니다. 그렇게 하는 놈을 금고했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나는 간음 안 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감정이 잡힌 여자 저 여자만 죄 지었지 난 죄 안 지었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금고하는데 그건 뭐냐면 음욕은 품었어 안 품었어. 형제를 미워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살인한 거야 하고 두 번째 법에는 딱 걸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둥이가 이스라엘 그 회중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산상보훈을 다 듣고 나니까 어머야 난 살인했구나. 나는 간음했구나. 그럼 뭐야? 나는 그런 생각밖에 내 마음에서 안 나오는데 이거 완전 이게 죄 덩어리네 하고 자기가 발각됐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나는 문둥이입니다 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돼.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면 깨끗하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드러나면 바로 그것이 심판이야.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완전히 드러나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여기서 난 낯지다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라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놈인지 죽어야 될 놈인지. 간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무엇이 율법이, 십계명이 율법이 끌고 왔어.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도 순전한 사람이야. 왜냐면 십계명 율법으로도 자기는 완전히 죄인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을 2번 썼어. 처음 글을 쓴 것은 십계명. 십계명은 뭐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이 법 앞에 서봐. 너도 죄인이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선하지 않잖아. 거짓말쟁이잖아. 참말만 하지 않잖아.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세우는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배워 알아 들어갈 텐데 너희 중에 죄업자가 돌로 치라 해놓고 땅에다 다시 글을 썼다는 것은 네가 음욕은 품었잖아. 미워는 했잖아. 탐심은 부렸잖아. 그러니까 네 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음 세계가 세상으로부터 온 세계단 말이야. 그 마음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너는 여전히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처음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왜? 밝은 빛으로. 드라큘라는 아침에 해만 뜨면 도망가야 돼. 어두운 데서만 움직이는 게 육신이야. 이 밝은 빛으로 진리로 밝히 나를 비추면 나는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 옆에 여러분 다시 한번 따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못은 자비의 못이야. 은혜를 받는 곳이야.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비를 베푸는 못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글로 이끈단 말이야. 거기에 누가 와 있어? 예수님이 와 있는데 양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은 베데스다가 아니야.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절뚝발이 소경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거기에 와서 그 병을 낫고자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진정코 양이 문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통과해야지 그 성에 들어가지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짝발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은혜, 병도 나았고 방언도 했고 주님이 날 기도하니까 들어주기도 하고 그 은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말로 양이 문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은혜라는 것이. 그러면 그 은혜 다 은혜 받는데 이 38년 병자만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포기했단 말이야. 자기를 포기하니까 그가 오시지. 그가 오지 않는 것은 그가 발걸음이 더뎌서 못 오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못 오는 거야. 네가 너를 포기하면 그가 오실 텐데. 잘났어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인간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겠느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와 계시잖아.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의 은혜를 입고 무엇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뭐냐면 모세로부터 온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가 죄사함 받고 자기가 깨끗해서 자기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는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덩어리입니다. 세상의 덩어리가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덩어리를 떼내버리고 하나님의 한 조각이 와서 창조되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 가서 붙어야 딱 붙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여러분 뭐냐면 지식의 정보 종합체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어떤 존재냐? 세상에 듣고 보고 만족하는 그 지식들이 와서 뭉쳐져서 여러분 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와서 된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를 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조성된 한 조각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붙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덩어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붙어지겠습니까? 안 붙어지지. 내가 가서 팍 떼내버릴 거야.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먹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똑똑한 채 하고 그러면 안 먹어져요. 음식이 안 돼. 알러지가 생긴다니까. 자,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해야 돼.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다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율법은 인간이 경건하고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율법. 근데 그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딱 예수. 자,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신뢰하던 내가 무너졌을 때 저절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믿음은 저절로 믿어집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모세가 준 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함으로 그에 이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그런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딱죠?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데? 네 안에 있는데. 네 마음 안에 있어.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예수는 저 하늘에 있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누가 저 깊은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믿겠냐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가 저 높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그리스도는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네 마음 안에 있으며 네 입에 있다. 제가 이제 우리 저 창희 형님은 교회를 안 되게 봤으니까 아주 좋아. 근데 교회를 많이 댕겨본 사람은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대단히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기독교의 교리상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심백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에 있느니라. 자, 이 증거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증거하니가 둘이야. 하나는 내 입의 말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간둥이 앞에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니까 네 판단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증거하는 것은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아버지도 똑같이 함께 증거한다 이거야. 근데 왜 나는 이 성경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놓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0장을 들어서 이걸 빌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과 내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이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쪽팔리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마라. 알러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이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모인 이 예수의 몸이 조그만 지잘난 체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면 못 먹지 않냐 이 말이야. 깨닫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면 못 먹지 않고 있냔 말이야. 이 몸이 증거하고 있네, 이 몸이. 사과 나에게 알러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내 몸이 증거하지, 내 몸이.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가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한참 말을 하다 보면 이거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일으켜서 여러분에서 데리고 나와서 교회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는 거지.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는 뭐로 들어가면 진리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여러분을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건져내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의 목자란 말이야. 내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안에 막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막 옛날 설교할 때는 그 조영기 목사 밑에 있는 목사를 전도사님들이 그 바람 새는 소리를 많이 했어. 미시베 이렇게. 왜냐면 조영기 목사 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박옥수 목사의 말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박옥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말은 그들이 비루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태워지고 깔끔하게 영만 남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을 그냥 가진 채로 말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그 안에서 짚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은 양의 목자가 아니다.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나 자신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영으로서 말을 하고 영으로서 들어가서 영을 따라 나오도록 해야지 목자라는 것이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실제 상황이에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하나님이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네 아버지구나. 그러면 그럴 정도가 됐으면 아버지의 계명은 이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이 있다. 아버지의 계명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너에게 명령했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죽고 다시 살아라. 그것이 계명이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한 계명.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기 때문인데,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첫 것에 대한 죽고 두 번째 것에 살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개체로는 죽고 나사렛 예수로는 죽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전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것이 아버지 계명이다. 나도 이세가 태어난 지롱기로서는 십자가에서 불살라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한 조각으로서 나와서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처음은 개체고 두 번째는 전체다. 처음 것은 육신이고 두 번째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컵 안에만 공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컵 밖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와 컵 밖에 있는 공기는 하나의 공기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공기와 컵 안에 있는 공기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컵이라는 것입니다. 이 컵을 깨트려버려. 이 컵을 깨트려버리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한 공기의 세계와 이 컵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컵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나를 깨트려버립니다. 나는 육신이고 나는 개체예요. 그러나 이 컵을 깨트려버리면 그는 우주고 그는 만유 안에 있고 그는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그렇게 창공을 나르는 생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를 깨트려버리면 나는 박재민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김영희 자매님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영자 자매님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깨트려버리면 여러분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을 영이라고 한다. 영. 그러니까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느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병도 고치고 줄인 자를 오병이의 떡도 먹이고. 근데 하나가 있어. 참남해. 이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을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가 자칭 사람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라 말가. 그 말은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지만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풀도 하나님이야. 저 별도 하나님이야. 공기도 하나님이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 있다. 하나님은 있다.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 걸 어떻게 알겠나? 나를 보면 모르겠냐? 내가 그에게서 나왔다. 해바라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장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나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비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하늘에서 나왔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그런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나왔다 말을 한다고 어떻게 그것이 참남한 것이 되겠나 이 말이야.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댕기면서 난 하나님에서 왔다 막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 그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미친년이라 해요. 속으로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신이 된다. 신. 영이 된다. 영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이 세상에 보낸 자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게 참남한 게 되겠냐 이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이 사람들 생각에는 참남해. 죽을 때까지 참남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말은 육신으로 났다 이거야. 땅에서 났다 이거야. 아래서 났다 이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네 말이 되고 네 말이 내 말이 되고. 난 진짜 세상에 난 이렇게 참남한 인간이 될 줄 몰랐어. 나는 진참남이다. 진참남. 진짜 참남한 놈이다. 너. 왜냐면 예수님의 말이 다 내 말이 돼버렸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건 내 말이야. 나 진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거든. 왜? 태초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생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여러분 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하나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귀한 그릇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릇에 처음 뭐냐면 이 우주 만물 안에 이 다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 그 다음 성경 안에 이 성경 안에 딱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쿰난 성경이라고 이사야서는 그 쿰난 동굴에 양치기가 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한 소리가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이 항아리 안에 이 말씀을 담아놓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보존된 벽시는 1000년이 가도 다시 싹이 나요. 이 항아리가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이 귀한 말씀을 어디에다 보관해놨냐면 사람 안에 보관해놨어. 이 사람 안에서 뭐가 나? 말씀이 나오지. 말씀이 그 뭐야? 하나님이야. 대체 말씀이 계시야 이 말씀을 한각에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참놈한 말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고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